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11월 19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기원입니다. 이 기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 우리 예배의 처음에 있는 기원과 또 마지막에 있는 이 강복 선언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부문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우리 찬송가 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어머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진실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게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녀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주례로 이 계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계명이 외적으로만 우리들의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들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이 계명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의 존재 자체의 부패를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 우리 시편 1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 1장에 있는 시편 1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찬송 시편 1편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물과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을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손동환 집사님 기도를 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건대 엉터러 놓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으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쓰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 그리고 거기에 속한 팔복, 우리가 좀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팔복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져오시는,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그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팔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복되다, 그죠? 이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본문에서만 9번이 등장하는 이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 나라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사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존재적이고 속성적인 변화일 수, 본질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변화를 그들 안에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느끼신 분 있으세요? 강릉에도 지진 느끼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느꼈습니다만, 그래서인지 제가 제 꿈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실령은 꿈이 아니고요. 제가 꿈에서 꿈을 꿨는데 제가 서울 어떤 고층 화려한 빌딩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교육자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진동이 심해지더니 제 기도가 끝날 때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더니 이제 고층 건물이 이제 우르르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꿈이, 우리가 가끔 꿈에서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건 꿈이야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꿈은 그게 굉장히 현실이죠. 그죠? 내 현실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층 건물,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제 그 건물이 무너지는데 천장이 아마 제가 그거 보면서 지진이 나면 정말 이렇겠다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위에 천장이 내려가면서 같이 바닥에 푹 꺼지면서 막 이게 이제 옆에 사람들이 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꿈에서 이제 제가 그걸 보는 거죠. 저도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질 때 바닥이 꺼지면서 천장은 내려앉으면서 저 끝을 알 수 없는 대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대부분은 제가 꾼 꿈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상황이 되게 무섭거나 이래가지고 뭐 꿈에서 귀신을 보면은 귀신 본 거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서 떨거나 막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제가 꿈에 떨어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통장에 있는 돈 어떡하지? 내 책 사이에 있는 비싼 건 누가 갖고 갈까? 내 차 어떡하지? 저거 지금 다음 주에 검사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나는데, 떨어지는데 내가 죽으니까 날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순간 잠이 깼어요. 이 꿈에서 깬 거죠. 거의 다 그런 상황에서 꿈이 깨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한참 동안 이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침대에 있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게 꿈이었지만 그게 이제 현실 같잖아요. 그 꿈에서 자기가 현실이라고 느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이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나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비록 꿈이었지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영혼으로 향하는 그 순간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 안에는. 왜 두려웠냐면 이게 육신으로 죽을 거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는가 하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때늦은 후회와 두려움이 그 한순간에 몰려왔어요. 저한테. 너무 그 순간 너무 모든 게 너무 명확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한 꿈을 꾸면서 너무 명확해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정말 나에게 있는 내가 그래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기를 원하는 복이 그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영원한 복을 내가 구한 것이었나? 내가 그 영혼의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나에게 없었으면 안 되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침대에 앉아서 그때 한 4시, 5시 됐는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는 것은 그게 정말 최고로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복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썩어져 버릴 것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하고 근원적으로 우리 존재를 복되게 하신 그런 복이에요. 그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급하게 구해야 하는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혹은 그렇게 자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은 아주 소소한 복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 소소한 복들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굉장히 소소하다고라도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소소한 것 때문에 비교 불가한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할 때에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난주에 또 기간제 확장기 때문에 또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는 하도 입원을 해서 이제는 뭐 병원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3박 4일 계셨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 손집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또 응급실에 가면 많은 병자들을 보고 때로는 이제 정말 급하게 실려오는 사람들도 보고 검사하기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실려오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영원한 복을 소유한 것을 알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성도들한테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죠. 이게 뭡니까? 아휴, 내가 천국까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게 가장 이제 황당한 대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는 막 이렇게 도장이 막 이렇게 손에 이렇게 탁 찍혀지거나 혹은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영세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받는 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팔복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좀 이 팔복 마지막까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금율에 대해서 함께 봤지 않습니까? 오늘 6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세수할 때 이렇게 가슴팍을 자주 닦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나요? 그런 거 아니죠. 또 우린 때로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스스로 마음을 성결하게 잘 지키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잘하고 어떤 유혹도 미혹도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서 수련을 꾸준히 한 자는 그래도 마음이 청결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은 나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청결하겠지. 저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청결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타락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점점 우리 아이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꼬집고 이혼이 또 힘이 세니까 누나를 막 잡으면은 이혜리는 또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애들 꼬집지도 않아요. 깨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가르쳐 줬겠어요? 너 힘이 약하니까 깨물어라 이렇게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근원적인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보고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거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살 자가 누구인가를 이미 구약의 시편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24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의 행위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만 깨끗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후에 볼 거지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계명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의 행위를 그 사람의 행위를 율법에 따라서 살아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내 행위가 그러하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고상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집단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말하기 뭐라면 계명 주신 이유는 너네는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살도록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명 못 지킬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계명을 지키되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점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 모양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까?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그러니 마음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그 행위가 진실하도록 내면이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악행을 근절하고 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것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넣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몇 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회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내면이 쫙 바뀌어서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걸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죠.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탐욕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세상을 탐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야 되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마음의 청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랐습니까? 행위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실 때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보는 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복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그들의 삶에 맺도록 하는 거룩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자입니다. 부패한 성품과 욕망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더 이상 욕심에 이끌려는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마음의 거룩을 향한 마음, 거룩을 향한 소원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를 볼 자들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주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를 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룩을 향한, 원래 우리 안에 없었던 거룩을 향한 소망, 열망, 소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보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꿈에서 본다, 기도원 가서 보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성품을 알고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요리분답의 대답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이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소원과 소망이 성도들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신 일,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신 일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또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마음에 두시는 도장,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탐욕으로 두 마음을 품을 때는 괴로워져요. 성도들은 자기가 탐욕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하죠. 때로는 마음의 괴로움을 좀 이렇게 덮어두고 내가 그냥 세상을 누리면서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탐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천대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만 덮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속 나아갔을 때에 다윗과 같은 깊은 심령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게 돼요. 마음의 청결함을 받은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는, 청결케 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 복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언제나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혹 있을지 모르나 본질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평을 깨뜨리는 자로 살았어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을 마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죠.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툼이 항상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미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혹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방관함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깨뜨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어그러진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자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허허실실로 한번 가서 살아볼까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평화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로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역시 달라,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문은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평화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바리새인들을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잘 이렇게 맞았을 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치라 묻거나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루터가 했던 일은 뭡니까?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루터 이런 사람들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화평을 만약에 루터가 추구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신학교의 교수로 직임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카톨릭 교회에 있으면서, 야, 그래도 이름은 교회잖아. 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이름이 교회잖아. 하다시 그리고 신학교고 먹고 생활하잖아. 나 그냥 교회에 있을래. 뭐 굳이 이렇게 뭐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 그냥 그렇게 있을래. 라고 했다면 세상이 원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칼빈은 제네바로 가서 그냥 뭐 거기에 잘해서 나 뭐 생활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냥 적당히 그 시정자들과 잘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잘 맡겨진 일 하면 되지. 그럼 참 화평했을 텐데,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몇 년 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네바로. 그냥 있으면서 적당히 사람들 비유나 맞추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갈등 이런 거 좀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루터도 칼빈도 평화롭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개신교도들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근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저항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사, 우리의 볼 때 종교개혁사 보면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뭐 하는 일이 뭡니까? 너네 그렇게 하는 거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하는 그 일들은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야. 니네 상호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는 게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껄끄럽고
답답하고 말싸움하게 되는 것 같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화평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참된 화평은 성경의 계시에서만 오는 거예요. 이 참된 화평은 성경의 계시에 순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어그러지고 손상되고 파괴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암이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나 위내시경 하는 거, 장내시경 하는 거 너무 두려워. 왜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거 자는 거 너무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병이 발견될까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거 숨겨두고 가만히 살 때는 평화로운 게 그게 참된 화평입니까? 내 안에 사실은 병이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르는 척하고 덮어두기로 했어. 그럼 그게 그럼 참된 화평을 그 사람에게 줍니까? 참된 화평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덮고 있는 가짜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어그러지고 손상되고 파괴된 이 죄인의 본성을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일으키는 것, 그게 참된 화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그냥저냥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준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화평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된 화평이 아닌 거예요. 거짓 화평.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과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상하죠? 한 곳에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그러고 한 곳에서는 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화평은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방식, 세상의 가치에 복음이 함몰되고 항복되는 방식의 화평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참된 화평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함으로 참으로 얻게 되는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깐깐한 사람이 되라는 실천적인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5번째 복을 설교하면서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희생해서라도 손해를 보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세속적이 되거나 하나님의 의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 기회가 아닌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좋은 게 좋은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라고 일컬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하죠? 우리는 좀 칭찬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막 10주년이라고 막 마을에서 막 플랜카드도 붙여줬잖아요. 10주년 언별 교회 축하한다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세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약간 어그러뜨리면서도 내가 칭찬받으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의 화평을 맛본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화평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말은 세상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시고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의 백성이라 여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참된 화평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적당히 구부리고 진리를 적당히 양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손상되었고 범죄하였는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만이 우리들의 참된 온전하며 화평인 줄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오는, 교회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가 말하는 복음은 희석된 복음이고 오해되어진 복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서 출중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고지론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죠. 신자들이 받는 칭찬은 그러한 이유의 칭찬,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당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특이하게도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오늘 살펴볼 마지막 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지하철에 누굴 구해냈다, 나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그들이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는 그리스도에 속한 의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의. 여러분, 우리는 순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자, 진리 안에서의 화평케 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왜 안 좋아할까요? 사탄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데,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평화를 파괴하고 깨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의 욕들을 추구하면서 욕망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끌어내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더 내밀하게
은밀하게 타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에게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타협을 요구하기도 하죠. 시대마다 박해의 양상들은 다르지만 세상은 동일하게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믿는 자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과 저는. 그죠?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들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탄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사탄이 더 이상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오늘날의 공격의 양상은 우리가 그저 세상이라고 지목한 저 교회당 밖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공격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그렇게 했다고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이방인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에 속한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고 명찰은 달고 있는데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 박해나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박해는 여러분들이 성격이 까칠하거나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합니다. 얼굴에 참 표가 나. 여러분들에는 한 번도 그런 모습 안 보였지만 제가 성격이 까칠해요. 광신도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 지혜가 부족하거나 특이한 성격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그런 박해는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값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그래 나는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한 박해는 핍박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안팎으로 교회를 공격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조교의 현실을 보면 교회 안으로부터의 공격이 훨씬 두드러집니다. 세상의 지혜와 상황에 대한 판단과 조처가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교리와 가르침이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끔 목회자들 중에 교리에 대해서 막 너무 이상한 반응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교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지목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심리학적인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희석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죄를 지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야, 너 가서 심리학 좀 배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죄를 이렇게 지목하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니? 상처받는 말 자꾸 하는 거야. 그럼 죄를 지목하지 않으면 대체 그러면 교회에서는 대체 뭘 하겠다라는 거야? 가짜 화평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종량이 있는데 그거 없다 손 치고 그거 건드리면 아프니까 그거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교회에서 죄를 지목하지 말라고 해요. 거의 구원파 수준이죠. 율법주의자. 사람들의 눈에 좋고 나쁘고 시기의 진리에 대한 판단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와 동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 안에 성경의 진리보다 사람의 진리를 우리에게 두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치 그런 것이 오늘날 현대에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와 교회를 사람을 잘 모르는 배려하지 않는 차원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상한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복음의 제시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싫거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하나님을 핑계대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실상의 불신자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아모스 써봤지만 아모스 시대에 왜 아모스를 왜 사람들이 핍박했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듣기 좋은 말 안 하거든. 저기 요즘에 소문난 저 교회처럼 그 출석 교인만 10만이고 등록 교인만 10만이고 1년 예산이 1,000억이라는 그 교회처럼 이스라엘은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때보다 궁강한 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컸다고요. 재정도 엄청 많았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근데 뭘 원했어요? 아모스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집 넓히는 것만 마음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약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양심을 조금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양심이 질리는 것 좀 해방되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바른 선지자들이 바른 말 하면 그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자신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종량을 안 넣는 거죠. 개복을 해야 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왜 그런 마음일까요? 왜 그렇게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표예요. 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
표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런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와 나라 때문에 박해받을 때 너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인 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박해받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박해가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박해받으면 천국 가서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서 내가 박해받으면 금별유관 쓰고 저 박해 안 받은 저 모집사는 개털 모자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그게 1차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가 그것을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러한 복들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구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를 드러내지 못할 것들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받고 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복이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복입니다. 그게 교회만이 가지는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을 더 깊이 누리시고 지금보다 더 깊이 누리시고 더 풍성하게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이 깊이 누려지고 소유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귀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로, 소유한 자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예배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있는 산 제사로 살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복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풍성하게 누리며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구하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에 하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